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가 항상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인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곳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곳을 뽑기도 하나니 그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44장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고 힘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는 못 살겠다 이거죠.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 불순종한 것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없다 이걸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기 힘들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기 살아라고 했지만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마음조차 우리 안에는 거짓된 마음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가 자기 백성들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이유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지만 사실 결국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죠.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찾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뭔가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다르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떠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누가 우리를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참이라고 받아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동시에 성령님은 지금도 나로 하여금 나를 붙잡고 자꾸 십자가의 예수님 보게 하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니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은 참이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의 사랑 고백은 참이다. 칭해 주십니다. 이신칭의 너를 의롭다 칭해 주심.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성도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난 예수님 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제 오늘 본문 45장이 등장을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45장은 시간적 흐름을 따라 기록된 게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지금 여기 말씀 보시면 45절의 배경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입니다. 44장까지는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한 상태입니다. 45장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45장은 44장의 메시지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 삽입된 성경입니다. 그럼 44장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 방금 보았던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 이것을 보다 분명히 하게 하려고 여기 45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룩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바룩의 마음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전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의 소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심으로 난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 지금 바룩의 심정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걸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는 바룩의 원망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룩은 지금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야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입장에서 보아라.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부수기도 할 수 있고 헐 수도 있고 내가 뽑을 수도 있는 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지금 저에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다른 건 다 되는데 인터넷 서칭도 되고 그리고 뭐 문자도 보내주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전화가 안 됩니다. 근데 핸드폰의 존재 목적이 통화하는 것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쳐야겠죠. 근데 아무리 고쳐도 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거 하나 사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핸드폰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이 다른 건 다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지고 이건 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본연의 목적만큼은 못합니다. 이거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재창조를 해야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뽑고 헐고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룩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악과 이후 인간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의 본성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사람은 그저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 바룩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바룩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 그러지 마라. 바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가 보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더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성전을 더욱더 화려하게 지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룩에게 너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 아니냐? 네가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큰 일을 찾고 있는 바룩, 이 바룩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꾸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여기 바룩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룩에게 너 그러지 마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러니 이 백성들은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은 아무리 거치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무리 알려주어도 사람 본연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근데 바룩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진심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제가 표현하고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함이 자신들 마음속에 없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이미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고장 났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그걸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거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리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지금은 기도의 응답이다. 드디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사실 그 끝은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다면 이건 그야말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재창조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야말로 이 백성들에게는 영생이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룩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 5절 하반절에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하듯 주리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노량물은 누가 얻는 건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인가요? 바룩인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노략물을 주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노략물이 뭐냐면 생명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셨는가? 바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 한평생 매여있던 바룩에게 승리의 노략품인 그 죽음에서 빼앗아낸 참 생명을 이 바룩에게 넣어주심. 이게 바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바룩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룩이 모르는 게 뭔가요? 자기 안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거, 이걸 지금 모르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자기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겠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 바룩.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바룩.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 그러지 마라. 너는 재창조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이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가 너에게 승리의 노략품인 생명을 주어야만 네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으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에 매여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바룩과 같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4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5장의 말씀이 드디어 오늘날 성취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어떤 각오나 결단이나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성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감사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두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억지로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문제 해결하게끔 해야지, 이게 바로 억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억지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해라, 자원하는 자가 되라. 이 의미는 나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받은 구원이고 영생이고 복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게 바로 신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몰랐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쁨으로 섬기게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신앙은 두 부류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신앙은 내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겠다. 이게 구약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정말 큰 문제죠. 그러나 반면 신약 시대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어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죠. 이 사실을 알기에 신약의 성도의 신앙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 그저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섬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룩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과 섬김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성도인가? 내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보면서 남은 이 한 주도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섬김이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평안을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봄으로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사랑을 증거하고 섬기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